제 누님이 처음 결혼했을 때 본가와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뭘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20년이 넘어서 그게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김치인지 오이진지 어떤 반찬인지. 근데 뭐 같은 동네고 거리도 얼마 안 돼서 아침에 터벅터벅 걸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왔다고 알리니까 문 안에서 뭐 구닥닥거리고 뭐 둘이 옥신각신거리고 있다가 뭐 한참 후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나가 하는 말이 매형이 위에 상의 속옷 그 러닝이라고 하죠. 그것만 입고 있어가지고 열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예, 누나는 아니 뭐 어떠냐 가족이고 같은 남자인데 뭐 러닝을 입든지 뭐 우통을 벗고 있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면서 한 명은 열려고 한 명은 열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이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 저희 매형이 참 그 성품이 온화하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결혼해서 바로 가족이 되었다고 당장 친해지는 게 아니니까 좀 격식이나 어색함이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좀 더 편하게 대하게 됐지만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새가족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뭔가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뭐 이사를 하면서 다니던 교회를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을 쉬니까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뭐 혼자 아무 교회나 나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그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그냥 물었어요. 막 교회 다닐 것 같고 뭐 엄청 성실한 그런 친구가 아니고 그냥 한번 너 교회 다니냐고 툭 던져봤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럼 니네 교회 나 좀 데려가라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주에 바람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왜 안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꼭 데려가겠다고. 아니 데려가면 너 좋은 거 아니냐고 상 받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전도 주관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가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분위기를 잘 알았지만은 새로 가는 교회니까 좀 저한테도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편안한 느낌 드는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당시 그 담임 목사님 막내 아들이 저보다 2살 위 형이었는데 그 형은 보면 뭔가 좀 또래랑 다른 거예요. 뭐 그래봤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학생이 가르치겠다고 가르치는 언변의 탁월함에 놀랐고 같이 로마서를 공부하자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전해주는 복음이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다 죽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이 머릿속으로는 뭐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때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실질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내 모든 지정의리를 동원해서 부인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매일 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제게 있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평안한 곳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집, 내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6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3장 6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확신과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한 가족이라고 지금 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도, 거룩과 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은 손님을 격식을 갖추어서 한 번 정도 초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긴밀한 관계는 나를 양자 삼으시고 맏아들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보통 우리 서신서 편지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된 혹은 사도된 나 누구누구는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저자를 밝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아요. 학자들은 정황이나 문맥이나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썼지 않겠나.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일부러 자기 이름을 지우느라고 감추느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겠나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다시피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히브리인들이거나 혹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많은 공생의 사역들을 유대인 가운데 하셨고, 초대교회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처음 전도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었죠. 그러다가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나 보다 성도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 이후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평안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동족 가운데 박해를 당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 네로 황제 이후로는 본격적인 로마 정부의 핍박이 이어집니다. 원래 로마가 피지배 국가들, 식민지들에 대한 국가 정책이 대체로 그 토속 신앙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 사상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특별한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학대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한겨울에 얼음물에 넣어 동사되기까지,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한 형벌들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교는 박해를 당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니까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거 아니냐면서 타협하고 유대교로 돌아버리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유대교의 바탕에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현현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어떤 이유로도 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서라도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유혹으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하며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마 시대 같은 생명을 건 박해 때문에 도전받는 일은 없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에 거룩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단어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두 단어에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택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로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언제부터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 아들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셋째, 넷째, 열째, 백번째, 천번째, 만번째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이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동일한데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박해, 동족의 박해, 로마의 박해가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가보겠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동화가 아니라 실제 이루었던 일이며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감격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보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니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 있다가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정했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버리고 어떻게 그 구원의 여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과 히브리인들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마지 않는 유대교의 존경받는 위인들, 그들의 율법들, 그들의 관습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교에서 높이 평가받는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비교를 해요. 유대교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천사는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을 보좌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수종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는 유대교 내 위상들 정말 특별하죠. 모세오경의 기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지만 모세는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십계명을 그들에게 전해준 가장 존경받는 위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참 이 비유를 찰지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주인의 집에 맡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과 아들과 그 집에 맡은 종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딱딱 정확하게 구분이 오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도 그 다음 양자로서 양녀로서 사는 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한번 옆좌석을 한번 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예. 정말 가족 같으십니까?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같은 구역이면 훨씬 더 친하실 것 같고, 같은 전도회면은 뭐 찬양 대회 한다고 같이 연습도 하고 해서 좀 친숙하실 겁니다. 혹 모르는 성도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옆자리에 있는 저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나누고 한 성령을 받은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나는 뭐 여러 명 아는 것도 귀찮고 저 사람은 심지어 좀 없어 보인다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동등하리요? 혹은 아예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그게 처음은 그래 시간을 좀 둬야 되지만요. 이게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도 계속 내가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한 유엔군이, 연합군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터키에서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터키 군인과의 실화인데, 한국으로 온 터키 군인 슐레이만이라는 분이 작전 현장에 한밤중에 나아갔다가 이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어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정말 참혹하죠.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그렇게 대량으로 죽이는 건 범죄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까 엄마 아빠는 죽었고 그 사이에 여자 어린아이가 대여섯 살 되는 아이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은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안아 올리는데 그 순간 달빛을 가리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달빛으로 아이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 이름도 모르고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다가 터키어로 달빛인 아일라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잘 도살펴줘요. 아니 그냥 고아원에 넘겨주거나, 전쟁 중에 고아가 한둘입니까? 뭐 그냥 그렇게 모른 채해도 비난받지 않을 터인데, 그 위험한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부대 내에서 함께 자고 가족으로 여기고, 수송병인데 이분이 옆에 트럭 옆자리에 태우고 항상 동행해요. 아빠가 되어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대에서 생활하고 함께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외국어가 빨리 늘잖아요. 어느새 터키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전 부대원의 사랑을 받고, 우리 부대의 마스코트는 이 아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게 돼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분이 슐레이만이고 이분이 아일라인데,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 딸이라 여기고 꼭 데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부대 내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밀항을 계획하고 큰 가방에 구멍 2개 팍 뚫어가지고 숨구멍 뚫어가지고 아이를 웅크리게 하고 이렇게 몰래 빠져나옵니다. 근데 배를 타기 직전에 발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터키를 못 가고 그걸 3번 시도하다가 3번 다 발각돼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터키 자본에서 고아원을 하나, 전쟁 고아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맡기고 헤어지고, 내가 꼭 다시 오겠다 약속했는데 결국 소식이 끊기고 다시 오지 못하게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부대 내에서 이렇게 같이 찍었던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들고 한국전쟁 60주년 MBC에서 장사특집 영상을 기획하다가 이 터키의 퇴역 군인이 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이 헤어진 한국 딸 내가 꼭 찾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MBC에서도 난감하죠. 이 아이 나이를 아나, 본 적을 아나, 본명을 아나, 아직도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사진들을, 다음 사진들을 느껴주세요. 수소문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맡겨졌던 그 앙카라 고아원은 예전에 불타서 소실됐고, 이 자료를 찾다가 남겨진 명단 몇 명을 접속해서 알아보니까 그 앙카라 고아원 출신들끼리 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 아일라라는 여자를 계속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찾습니다. 2011년도인가 보시면은 찾아서 결국 이 슐레이만 터키인 아버지랑 환갑이 이제 넘어버렸던 아일라랑 이렇게 결국 만나게 되는 이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제작이 됐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얘기죠. 영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다큐멘터리로만 하면 너무 안타깝다 해서 2017년도에 터키와 한국이 합작해서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아일라예요. 터키에서는 엄청나게 흥행했어요. 역대 최고 흥행작 중에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한국에는 쫄딱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아예 홍보도 안 했어요. 2018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은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영화면 무슨 방공영화 흥행 안 된다 이래 생각했는지 거의 개봉관도 별로 없고 이걸 아는 사람이 개봉관을 찾으려 해도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도 이게 올해 총각 이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보려고 했는데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넷플릭스에도 없고 근데 최근래에 네이버에서 볼 수 있도록 됐어요. 제가 아직 안 보고 저희 집 사람이랑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네이버에서도 볼지 몰라요. 몰라. 그런 분들 위해서 혹시 제가 그런 분들이 몇몇 더 있으면은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나고 이번 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강사 대접해야 돼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나고 소예비실에서 좀 조그맣게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나 살기 바쁜데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될 생명입니다. 여러분 작전 지역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나는 거 적에게 발각될 수 있잖아요. 데려가면 부대원 전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흔한 일이다 하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거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군대고 군인입니다. 아무리 수송병이라 해도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작전 현장에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송하다가 공격받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중에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보호하면서 싸우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끝날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고국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함께하려는 거 포기하지 않고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밀항을 몇 차례나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은 나 하나쯤 편하게 살지 뭐 다른 사람은 어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몸 한 형제된 지체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나 하나 편히 살자고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이건 함께 가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공동체에 관한 일들을. 그러면 그건 목사님들이 하시고 그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중직자들이 하시는 거고 전도회 뭐 임원들이나 하시는 거고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예배 오는 거 그것으로 내일 다 했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뭐 계속해서 그것을 10년, 20년 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묻혀가고자 하는 신앙이 되고자 혹 대형교회로 가면은 내 이름도 알지 못하고 내보고 봉사하라 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니까 내 꼭꼭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유대교로 가는 거 어떠냐? 거기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면서 가는 사람과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는 사람 같은 오류인 거죠.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건 도무지 아니다. 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저 무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마음이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으로 기인해서 함께하지 않고 싶다면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두 번째 단어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뭡니까? 좀 깨끗하고 무거운 옷 입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가운 입고 있으면 거룩해 보이십니까? 아니겠죠. 내가 사는 목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느냐? 이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산다는 거 박해로 인할 죽을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저 십자가 위에 있고 저 화형대 위에 있고 사자굴에 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다음 날 내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 인생이 그렇게 죽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 이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대로 살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카이 대학부터 가서 좋은 대기업부터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자니 말씀대로 살자니 목사님 하라는 대로 살자니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룩한 삶의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은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하실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 설교는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의 숙제요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맏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러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창회 나갔는데 보이는 동창회 명품에 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워서 괜히 성질나서 집에 온 사람 남편을 바가지 걸고,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척 오늘 왜 이러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친구 집에 가보니 전혀 못 보던 신문물 귀한 것 보면서 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가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 형님 대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등 가운데 좀 더 편한 신앙생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책이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을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삶이 훈련의 과정, 교정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삼아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진다면, 그것이 삶의 목표의 전부라면 교회 그만둬야 됩니다. 사실 뭐 배우라고 하는 게 그래 많은지, 뭐 그죠? 뭐 학기가 달아질 때마다 뭐 또 과정한다고 배우라 하고, 뭐 훈련하라 하고, 섬겨라 하고, 뭐 또 뭐 선교 간다고 어디 가자 하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요. 뭐 처음 하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피 같은 헌금 내야 하죠. 11조 내라 하죠. 뭐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거헌금 내라 하죠. 좀 어느 행사는 그래 많은지 계절마다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식구들이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외식을 하면 몇 번이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거룩한 목표가 전혀 있지 않는 사람이 이거 구차고 힘들어서 못해요. 뭐 몇 번은 체면상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삶이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교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꽤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부름받은 자임을,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길 위에 함께 서 있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감화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권면했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권면하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남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육신적 욕망이 남아있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더욱더 편한 길, 더욱더 안락한 길,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먼 길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며 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가족 되면 우리가 더욱더 인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사와 일과 훈련과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 가족됨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